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대로 고린도 교회 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1년 6개월간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크게 4개의 파당을 이루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법적 다툼으로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도 찾기 어려운 윤리적인 문제들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첩인 계모와 살림을 차리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나아가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침투하여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기로 합니다.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지요. 그러나 바울이 직접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가 없이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편지를 써도 안 되고 내가 직접 방문을 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이제 고린도 교회와 나와는 상관없어. 그렇게 포기할 것도 한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는데 흔히 우리는 그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편지를 쓰면서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올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 디도편으로 보냈더니 다행히도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기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영향이 여전히 일부에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과 영향이 있습니다. 저들의 주장 가운데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돈을 밝힌다는 거예요. 물질을 탐하는 교활한 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일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물질을 탐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면서 반대로 프레임을 씌워서 사도 바울이 교활하고 성도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얼마나 참 기분 상할 일이에요. 누가 여러분 보고 그 사람 참 교활한 사람으로 겉으로는 점잖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아무 부담도 지우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네 가지가 다 빼앗아 가려는 교활하고 속임수를 쓰는 자다. 그래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정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일절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 그를 교활하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속임수를 쓰고 있다 하니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런 거짓된 주장에 넘어가서 동조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인한 오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들도 종종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거짓말이나 거짓 선동에 의해서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오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흔히 무슨 말 합니까? 자기 가슴을 내밀면서 가슴을 열어 젖혀 보여줄 수도 없고 보일 수만 있다면 칼로 가슴을 오려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주로 말을 하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막상 답답은 하겠지만 미칠 정도까지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미치지 말아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 보일 때예요. 마치 캄캄한 밤에 등대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등대가 등대인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그저 바닷가에 등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등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가에 등대 모양일지라도 그게 실상은 등대가 아니고 헛간일 수도 있고요. 가정집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등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등대 모양을 하고 있다고 다 등대가 아닌 거예요. 등대가 되기 위해서는 캄캄한 밤에 환하게 불을 밝힘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역시 그래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캄캄한 밤과 같은 오해를 받았을지라도 나는 억울해 하면서 길길이 날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담하게 나갈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비로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그 기가 막힌 오해 상황에서 나아갈 수 있는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에도 하나님 몰래 하나님 등 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워낙 제가 종종 자주 이렇게 설교를 해서 아마 이 두 명제는 웬만하면 우리 교우들은 다 외우고 있죠. 이따 식사하기 전에 이걸 외운 분들에게만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시작.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에도 하나님 등 뒤에서 몰래 일어나지 않는다. 이 두 번째가 조금 헷갈리네. 다시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에도 하나님 몰래 하나님 등 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달복달할 거 없어요.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괴로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 심지가 견고해서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절실히 필요한. 사도행전 7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세계 각지에서 온 어떤 사람도 이 스데반과 복음에 관한 논쟁을 하면 능히 당하지 못할 만큼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막 시작된 초대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오래오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인물 같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스데반은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곧 죽음을 당합니다. 그도 억울한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하므로 그 거짓 증언의 바탕을 둔 재판으로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죽음을 맞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사람들 충동하니 돈을 매수해가지고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담답히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기가 막힐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요? 천사의 얼굴. 기가 막힌 오해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기가 찰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천사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등대로서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캄캄한 오해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 얼굴이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은 빛을 나는 거예요. 등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캄캄한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할 수가 있어? 뭐 좋은 거 먹었냐고 그렇게 놀랄 정도로 어두울 때, 오해받았을 때, 캄캄할 때 밝은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이 스데반은 이어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무려 52절에 걸쳐서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스데반 집사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함께 고백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에도 하나님 몰래 하는 등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들이 거짓 증언하고 온갖 거짓말로 나를 죽이지만 잘못된 재판을 하고 그러지만 이 또한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또한 하나님 등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로 환한 얼굴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흔들거리거나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요동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몇 번이나 몰라줘요? 3번이나 몰라줘요. 몰라주고 또 몰라주고 또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몰랐어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알아준다고 해서 어깨 올라가지 않고 몰라준다고 해서 어깨 내려가지 않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해로 인한 고통을 믿음으로 돌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생각을 조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사울 왕 스스로 오해를 해서 다윗 저놈이 날 죽이고 지가 왕 되려고 한다, 이래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오해로 말미암은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사울이 지가 혼자 오해해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땅이 또 이 팔레스타인 땅이 크지 않는 땅이니까 거기를 넘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망명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미친 척을 해요. 연기를 합니다. 헐리우드 액션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막 그 성문에다가 이상한 글을 막 써요. 혼자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리고 막 침을 일부러 흘리면서 수염에 막 침이 묻어 있고 더럽게 그러면서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괴상한 소리를 짓고 하늘을 쳐다보고 웃고 뭐 이렇게 미친 짓을 하던 다윗이, 그러니까 그 가드왕 아기스가 아니 우리 땅에는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런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냐, 빨리 쫓아버리라,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대적하여 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민심은 다윗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이고 그가 왕위에 오른다고 해서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잘했다고 박수를 칠 그런 민심이 다 다윗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 폐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민심 얻어가지고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 믿음이 있어갖고 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울 왕의 오해를 돌파해 갔던 것입니다. 오해는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길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요. 물론 말로도 오해를 해소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말로 해소시킨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요.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 그러나 올바른 행동으로 꿋꿋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된 다윗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를 죽이지 못해서 늘 그렇게 했던 사울 왕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이하,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참 놀랍잖아요. 오해를 해가지고 죽이려 하던 다윗 향해 사울이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런 말을 해요. 왜? 다윗이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니까 결국에는 그 모습 보고 다윗도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돌아오면서 서면 또 엉뚱한 짓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올바른 길이, 나중에 20절 21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은혜를 간청하는 걸, 너 틀림없이 내 뒤를 이어 네가 왕이 될 것 같구나. 그랬을 때 내 후손 다 죽이지 말고 다 보호해다오, 하나님께 맹세해다오고 다윗에게 도리어 은혜를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들의 악한 꾀를 낸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 몰래 하나님 등 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묵묵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있느니라. 저 대적자들 거짓 선생들은 다윗은 교활한 자로서 재물을 취하고 돈을 원하고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막 공격을 하지만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나는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원한다고. 재물은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준비하는 거야. 나는 부모의 심정으로 나가 너희들 재물 탐하는 것 전혀 아니야 하면서 저들의 온갖 오해와 거짓의 선동이 있었지만 저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방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는 것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변명을 한 것은 그저 자기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이고 다만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한 이야기였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뜻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을 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그런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자신에 대한 거짓 선생들의 모함에 대해 해명을 하는 것은 그저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지, 자기의 실추된 명예 회복하고 입지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고자 하는 것은 명예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향력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곳에서 바르게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오직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즉 바르게 선다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덕을 세우고 바르게 선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빚진 자의 심정.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 바르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언제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덕을 세우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입은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 입은 자의 심정.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의 바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모든 삶의 바탕이 그런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아요. 1만 달란트. 오늘 우리 돈으로 성인 하루의 품삯을 10만으로 했을 때 약 6조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6조라면 평생 셀 수도 없는 돈이야.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아마 6조를 쌓아놓고 세보라 그러면 아마 평생 세도 다 못 셀 것 같아요. 손에 지문이 다 따라질 거예요. 6조. 그렇게 빚진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여러분, 누가 죄를 갚을 수 있어요? 죄를. 무슨 선을 하고 고행을 한들 죄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은 선이고 죄는 죄예요. 1000만 가지 선으로 한 가지 죄를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월드컵에 가서 우승을 하고 이번에 손흥민 선수 또 무슨 상을 받았죠. 무슨 상인가? 그 상을 받고 뭐 세계 최고의 국가의 그 이름을 높이고 그래 해도 만약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절도하면 아이고 그 사람이 국가의 명예를 높였는데 그 절도죄는 없는 거로 이렇게 할까요? 아니, 국가를 높이고 명예를 높인 것은 그거고 선을 행한 것은 선을 행한 거고 죄는 절도죄로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전쟁에서 구하고 온 1000만 명을 구하고 죽은 가운데 구했다 하더라도 도둑질했다면 그의 범죄 기록부에는 절도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죄이고 의는 의지, 어떤 의로도 어떤 선으로도 죄 하나를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죄 하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육조라고요, 빚진 게. 탕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될 만큼 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빚을 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빚을 진 사람은 큰 소리를 못 쳐요. 일단 목소리가 기가 죽어 있어. 그리고 일단 눈을 깔아. 그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준 사람 앞에 막 당당하게 그건 나쁜 놈이고 그러지 못한다고. 정상적일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빚이 클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피 흘림으로 빚을 탕감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덕은 빚진 심정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빚진 심정으로 사는,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 근데 보면 빚진 심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빚준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빚을 졌는데 빚을 준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반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돼요.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들입니다. 빚준 자가 아니고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정신 차리세요. 빚준 자가 아니라 빚진 자입니다. 알려주세요. 잘 모르고 살아가더라고 보니까. 정신 차리세요. 빚준 자가 아니라 빚진 자입니다. 이래.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삶의 모습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그 합정동에 가보면 서양 선교사들의 묘지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조성되어 있어요. 저는 1년에 보통 한 4번은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어요. 여러 목사님들하고. 그런데 거기 가보면 다 서양인들,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일본인 부부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어요. 동양 일본인 부부 한 사람만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417명의 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인 부부의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소다 가이치와 그의 부인 우에노의 묘예요. 이 소다 가이치는 1867년 일본 아마구치현의 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한학을 공부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사진을 띄워주면 고맙겠어요. 이런 분인데 이분이 1893년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노르웨이 선박의 선으로 홍콩과 동남아 일대를 체류하다가 대만에 있는 독일인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사무원금 통역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방랑자의 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 많이 마신 사람 뭐라 그러죠? 아니,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술고래. 두문불사르거나, 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죠. 술 엄청 처먹는 사람. 그는 마신다고 하면 안 돼. 그런 사람. 그래 술을 그래 막 술만 쳐드셔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아무 데나 자고 이러다가 1899년 겨울에 그냥 술에 취해서 길에 그냥 쓰러져 자게 된 거예요. 겨울에 술을 먹고 하면은 얼어서 죽어버리지. 그런데 그 당시에 대만이 일본에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미국인데 일본 사람이 미우니까 아무도 그냥 그를 데려가지 않고 얼어 죽건 말고 그냥 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를 등에 업고는 여관에 데려가서 눕히고 여관비까지 다 주고 간 거예요. 한 젊은 청년이. 그리고 이 소다 가이치가 깨어나서 보니까 여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냐 보니까 여관비까지 다 지고. 그 사람을 찾아 나서려고 누군가 했더니 그 여관 주인이 다른 건 아무도 모르겠고 조선말을 하더라 이런 거예요. 조선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다 가이치가 내가 죽을 사람인데 내 생명을 조선의 한 청년이 나를 구해줬구나. 우리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그 고마움 때문에 그가 그 은인의 나라인 조선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1905년 6월에 조선을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황성기독교 청년회, 지금의 서울 YMCA에서 일본어 교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민족 지도자이고 신실한 이상재 선생, 윤치호 선생을 만나요. 이들은 다 독립투사들이죠. 여러분 다 한두 번 이름 들었죠? 이상재, 윤치호. 그런데 그 이상재 선생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1906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당시 일본 식민지 아래에 있던 조선의 처참한 상황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소다 가이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양 선교사들과 조선의 기독 지도자들과 교류를 나누면서 신실하게 신앙이 자라가는데, 그 당시에 이상재 선생이 주도한 100만 명 구령운동에 동참을 해요. 100만 명을 전도하자. 와, 참 포스 자체가 다르잖아. 100만 명. 우리 6월 26일 한 명이라도 데려오자.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는 지금 한 명도 데려오지 생각지도 못하는 분들도 솔직히 말해 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상재에서 그 당시에 100만 명 전도, 100만 명. 아, 참. 거기에 누구랑? 이 소다 가이츠랑 손잡고 이 운동을 펼친다. 그리고 그런 경성 일본인 감리교회 전도사로서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일본인이었지만 이 소다는 조선 독립운동에 관여하여 애국 지사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11년에 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105인 사건을 꾸밉니다. 한 600명을 체포해갖고 105명을 구속하는 105인 사건이 1911년에 신민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자 이 소다 가이츠가 누구를 찾아가냐? 총독을 찾아가요. 데라우치 총독을 찾아가요. 왜? 같은 일본이니까. 감히 총독을 누가 찾아가겠어요? 총독 찾아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자 이상세 선생도 나중에 투옥이 되는데, 거긴 이번에 누굴 가냐? 와다나베라는 일본의 대법원장, 그 당시에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석방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이 조선의 독립과 이 일에 소다 가이츠가 일본인이었지만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41살이 되었을 때 30살 난 일본의 우에노, 일본 소학교 교사로 있던 이 우에노와 1908년에 결혼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그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던 조선의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1921년부터 가마쿠라 보육원에서 그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요. 그 이 일제시대에 또 공황도 있고 세계적인 공황도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들 부분에 해방이 될 때까지 1000여 명의 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돼요. 그 길거리에 버려진 가는 아이들을 데다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젖동양을 하기도 하고, 밤새 우는 아이들을 안고 꼬박 밤을 새우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 소다 가이츠를 향해 일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저놈은 일본의 수치요 배신자다. 일본 사람들이 소다 가이츠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놈은 위장한 자성가다. 일본 놈이 왜 그 조선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리가 뭐 있냐? 저거 애들 잡아가지고 인신매매하는 인신매매범이다. 이렇게 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양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수치요 배신자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인신매매범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며 또 조선 독립을 위해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1943년에 76이 됐을 때 원산에 있는 일본인 교회 담임 목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갑니다. 76세. 그래서 그 원산에 있는 일본인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일본에 지금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폐허가 되어지고, 특히 무엇보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이 죄상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가 자기 부인은 이 땅에 남겨놓고 서울에 남겨둬서 고아들을 돌보게 하고 자기만 홀로 그 일본을 건너가요. 80세 때, 만 80, 우리 나이로 81세에 일본에 가서 지금 사진에처럼 띠를 띄어서 세계 평화를 외치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세계 평화라는 그것을 만들어서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태평양 전쟁에 거기에 대해서 또 조선을 침략한 것에 대해서 이 잘못한 것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운동을 80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1950년에 자기 아내가 74살 나이에 조선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부인과 헤어질 때 세 가지 우리 서약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왜냐면 자기가 이제 80 넘어서 일본 가니까 자기는 생명 다해 일본 전역에 회계 운동하다가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야. 당신은 여기서 와 돌보다가 각자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 그 세 가지 서약 가운데 하나. 그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렇게 서로 다짐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조선과 이 대한민국과 이 일본이 수교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부인이 생을 떠나고 그 이후로도 거기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1961년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아사히 신문들이 이게 다 주관을 해서 그분을 초청을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95세였어요. 95세 이 땅에 들어와서 1년간 그 영락 보리는 즉 가마쿠라 그 보육원이 영락 보리는으로 영락교회가 운영하는 과원이었어요. 거기에서 1년간 고아들을 돌보다가 우리 나이 96세로 생을 마감해요. 그가 생을 마감해서 아직 일본과 수교가 되어지 않던 회복이 안 됐던 데인데 그가 워낙 끼친 영향이 크니까 장례식을 어디에서 하냐?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회단체 연합장으로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최초로 일본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양화진 묘에게 두 부부가 이렇게 안정되어져 있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일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어요. 내가 어려서 죽을 생명이었는데 이름 모를 그가 나를 이렇게 살려줬어요. 남은 여생은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재 선생 만나서 더욱더 큰 빚, 복음의 빚을 깨닫고 나니까 생명 다해 복음 전하고 그 일을 살다가 그것이 그의 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그 삶이 덕을 세우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야.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헬라인이고 야만이고 누구고 다 로마 사람이고 뭐 유대인이고 나는 빚진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빚 갚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빚입니까? 복음의 빚인 거죠. 예수 복음의 빚을 내가 졌으니 이걸 누군가에 갚아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나는 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 은혜 입은 자의 심정을 잃어버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잘난 맛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팝을 형성하고 자기 은사가 최고라 하고 온갖 게 전부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빚진 자의 심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의 부족과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해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봐요. 여러분 잘못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저놈 죽일 놈이에요. 저 나쁜 놈이야. 사실 나쁜 놈이고 죽을 놈이야. 그런데 말하는 니는 더 나쁜 놈이야. 니는 더 죽을 놈이야. 성경은 그래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져요. 1만 달란트. 그 형제는 빚진 게 얼마예요?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밖에 안 돼. 그 사람 잘못은 기껏 해봐야 60만 분의 1이야. 네가 제일 잘못한 것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라 빚준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조금의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흉을 보고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덕이 없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덕을 세우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게 덕을 세우는 삶이라고. 은혜 입은 자의 남이 아무리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아무리 줘도 기껏해야 100데나리온이야. 6조에 하루 아니 1시간 이자도 안 돼. 1시간 이자. 여러분 6조가 연 3% 이자를 하면 하루에 그 이자가 얼마 될까요?
이따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여러분 6조 없지만 있다고 치고 6조가 이게 내가 하루 3% 이자를 받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거 엄청나요. 100대라는 1시간 이자도 안 된다. 아니 10분 이자도 안 된다고. 10분 이자. 덕을 세우는 사람, 빚을 진 자의 심정, 은혜 입은 자의 심정,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요. 자,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몇 번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지금 4번 있네요. 그죠? 20절에도 지금 두려워하고 2번 있죠? 21절에도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뭐가 그래 두려워가지고 이 2절 가운데 4번이나 두려워한다는 말을 해요? 두려워하노라는 게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가 두려워요? 그 죽음조차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나의 사명 감당하는 일을 맡기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이 2절에 걸쳐서 4번이나 두려워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모습과 달리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즉 서로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는데 가봤더니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쟁하고 또 더러움과 음란을 회개하지 않고 있게 되면 기가 찰 일 아니겠어요? 그럴까 봐 두려운 거야. 그럴까 봐 두려워.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사랑으로 이래 하지 않는다고. 강한 책망과 매를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마음이 힘들어할 거고. 그럴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툼과 분쟁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또한 음행을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를 맞아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뭐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사상이 무엇인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늘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알면 금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그렇게 간절히 원하냐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이 사상이고 그 사람이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늘 돈 걱정을 하고 돈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늘 돈만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 사람의 사상은 뭐 민족과 국가 뭐 세계 복음만 백날 떠들어봐야 그 사람의 사상은 뭐예요? 돈이 그 사람의 사상이야. 늘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그 사람의 사상이요.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로 뭐 대단해하고 뭐 논문을 쓰고 별난 걸 발표해도 그 사람의 사상은 돈입니다. 그 돈이 그 사람이라고. 별거 아닙니다. 늘 생각하고 염려하는 게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사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늘 건강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상은 건강이고 건강이 그 사람 별거 아니에요. 명예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자식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상이 뭐예요? 뭐가 여러분 사상입니까? 간단히 내가 늘 뭘 걱정하고 있냐, 뭘 염려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사상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해놨냐 그거 갖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하는 그게 우리의 사상이고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난다고.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원하는 그게 여러분의 사상이고 그게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내가 해놓은 그거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찬양 가사 보면 세상 무기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아니,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세상 근심이었는데 그게 나의 사상이고 그게 난데 그 모습을 어떻게 주님 만나냐 이 말이에요.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오해로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오해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험담한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요동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몰래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뭐 가는 거에 묵묵해요. 제가 어릴 때 자주 듣던 얘기가 여기 배 따고 들어가냐 이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배 따고 들어가냐. 배를 따고 여기 들어가냐 이 말이야. 누가 욕했다고 해서 그 여기 네 배를 가르고 그 안에 따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네 믿음 기록 하면 되는 거지. 여기 배 따고 들어가냐 뭘 거기에 그 남 욕하는데 매여가지고 뭐 전쟁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어깨가 올라가고 누가 비난한다고 어깨 축 처지고 머리 숙이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 아무것도 없으며 악한 자들의 악한 계기도 하나님 등 뒤에서 몰래 일어나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별소리 다 해도 교활한 사람이니 먼 사람이 속이는 자니 별소리 다 해도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게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바탕이 바로 이 빚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빚. 아무리 용을 써도 이자도 못 갚아. 이자도. 늘어나는 이자도 못 갚는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이다. 끝으로 그리스도는 세상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그의 사상이 되고 그 자신이 되는 삶. 우리 모두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